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자주 이렇게 또 강단에서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또 허락하시는 것 같고, 또 그에 따라 그것이 또 저에게 되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영적으로도 상당히 아주 도움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 길이 바빠서 좀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하셔서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저희 함께 천천히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뜯어보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저희가 너무 자주 읽고 아마 가장 많이 읽은 구절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솔직히 그냥 지나치듯이 뭔가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면서 읽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숨겨 놓으셨는지,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또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제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큰 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구조에 있어서 창조가 핵심이겠죠. 성경이 창세기,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셔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구조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볼 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인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참 아름다운 문학 구조처럼 이 성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창조에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 그리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제7일 날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그 구조를 제가 좀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성경 내용들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예시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찾아서 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는지,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는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셨을 때 빛이 있고, 그리고 또 셋째 날에 보시면 9절부터 12절 사이에 보시면은 땅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같은 형식이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대로 만물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과 그 열매들을 맺어라 하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둘째 날을 창조하실 때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늘이라는 어떻게 공중에 대한 창조 과정인데, 아마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그 당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깊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표현을 이 땅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만드실 때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늘과 바다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새로운 인간만의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부분은 저는 인간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과도 아주 깊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저희가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거기에 녹아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한데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이 그 하와를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죠. 생물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 다스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습과 아주 유사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신다는 뜻을 내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섯째 날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가 다 마무리된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과 관계 맺는 그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부분을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아마 창세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 창조의 조금 더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그 갈비뼈를 통하여서 여자를 만드셨고 이 남자와 여자 이씨와 이샤라고 하죠. 그 서로 어근이 비슷한 그 두 단어, 즉 서로가 서로를 거의 하나의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 자신을 인지하고 서로와 다르지만 온전히 연합함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 연합을 통해서 그 연합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 가운데 녹여내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로 혼인이라는 연합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합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그 완전히 연합한 상태로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섯째 날이 마무리되었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7일째 안식하셨을까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연합의 관계 가운데에서 영원히 우리와 안식하고 싶어 하셨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보여주신 남과 여, 혼인이라는 그 결혼 그것을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연합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그것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이루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따먹고 선악을 영생할까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영생 자체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셨으나 우리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그 연합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들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하며 누리며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도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도
만물들이 다 창조된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그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이후에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연합에 참여하는 그 안식,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가 사실은 신약에서도 반복됩니다.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의 연합,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남과 여의 연합,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 연합, 온전히 연합한 그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들, 창조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 이 구조가 사실 에덴 동산을 나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루시는 과정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과정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에게 창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처럼 황폐한 사막 가운데 버려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포로 시기에 그들이 사로잡혀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창조하셔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하나님은 비슷한 약속들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새로운 언약을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게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몸으로서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그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저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사실 모든 다른 사람입니다. 저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그 이방인 한 명 한 명을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사람, 하나의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로 한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는요 가정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것은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 가운데서도 그 연합의 원리가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셨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남과 여 사이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의 원리를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진정한 연합, 그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연합을 우리의 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가정이 교회고요. 교회가 곧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또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그 연합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얘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정에 비유하셔서 얘기하신 것도 맞고요.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잘 아시는 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그 10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에 맞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신랑으로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시는 그날 준비되어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연합의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여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계시록 19장 6절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여 주님과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연합을 누린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그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절을 잘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생명수 강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곳이고요. 저주가 없으며 밤이 없으며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값없이 그 생명수를, 그 영원한 생명수를 누릴 수 있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영어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과정, 그 안에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언약, 노아의 백성들을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란 그 언약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주시면서 영원히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영원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성경의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 이 노아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뒤에서 나올 그 언약으로 대체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서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과 그 영원의 언약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육신이 되어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참으로 감동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이고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죄가 만연하던 세상 가운데서 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6장 13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에게 첫 번째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고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이신 거죠. 그 구원의 약속은 방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딱 두 번 쓰입니다. 창세기 6장 그리고 출애굽기.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무엇이 공통점일까?
우리가 방주라고 하면 배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갈대 상자, 모세가 들어있던 그것은 배의 이미지와는 좀 멉니다. 바로 조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흐름대로 이끌려가는, 조종대가 안에 없는 그런 상자의 개념이 사실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주에 생물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방주를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고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 잠깐만요. 8장입니다. 비가 오고 모든 생물이 쓸려간 이후, 죽음을 맞고 심판을 맞이한 이후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과 그 안에 있던 생물들, 그들이 이제 물이 다 마른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8장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읽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생물들을 내시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창조하셨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롭게 창조된 자들인 겁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8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인간 중심에 있는 악함을 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그 죄의 본성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노아 가정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지만 그 본질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목적이 아닌 구원이 목적인 그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통해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선악과를 먹고 그들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말들은 잘 합니다. 그런 우리 인간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그 영원한 약속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9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맞이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주할 때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것은 요한복음 16장에도 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16장이 아니죠.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방주를 만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노아는 배를 먼저 만들었어요. 배를 만든 이후에 비가 내려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죠. 비를 보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왜냐하면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방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방주 안에 없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믿는 자들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창세기 9장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11절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고요. 구름 속에서 그 무지개가 나타날 때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구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으로서 함께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 곧 구름 가운데서 다시 나팔 불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혼인잔치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함께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 언약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 여기저기 나타나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가운데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지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런 언약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그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끝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 그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었는가? 구원의 언약과 영생의 언약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안식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처음과 끝에서 같은 얘기를 하시고 신약을 기준으로 사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3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더 읽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은사 대신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읽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영생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영생을 선물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육신되어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결과는 죽음, 그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